기도하고 제23차 은사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느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또 복된 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또 달려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자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모든 상식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한 달이 흘러서 23차 은사특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에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자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 안 읽는 시대,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우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 우리가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 정말 우리 삶에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요. 제가 추린 얘기만 해도 이 칠판에 기록된 이야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단 한 가지라도 내 것이 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내 깨달음이 된다면 거기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아는 학생이 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정확히 깨달으면은요, 그 깨달음이 또 깨달음을 낳게 돼 있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는 경험,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자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성장의 필수 요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저는 순서대로 안 합니다. 저는요, 칠판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유인물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합니다. 준비는 많이 해놓는데 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혹시 저라도 상관은 없어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피곤하신 분은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래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시간, 편안하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의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입니까? 이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 분들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큰교회 목사님 열심히 똥구멍이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큰교회 목사님, 자기 교단의 큰교회 목사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콩고물이라도 어느 떨어질 거 없나 백날 천날 쫓아다니면은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는 죽어나 사는 하나님 쫓아다녀야 됩니다. 바울사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던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늘 생각하는 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잘 안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은요,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런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씨름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김연아 선수 그냥 나옵니까? 그냥 금메달 따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내면 속에 수년 동안, 어린 날부터 해서 수십 년에 거친 시간 동안 그냥 뛰었다 점프했다 몇천 번 점프하고 엉덩이 빵이 찌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뭐 스케이트 선수가 뭐 달리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다리가 왜 무다리가 돼서 그렇게 근육질의 다리가 돼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것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져요. 공부가 그냥 됩니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겠어요? 말씀이 생활해야 되고 말씀이 붙드는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 생명수의 원천처럼 샘물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건 뭐 기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의 배경이 해서 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기 아니에요. 본인 자신도 너무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면은요, 자꾸 안으로만 쪼그라들어 버려요. 점점. 목사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인이 늘지를 않아요. 교회가 커지지를 않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들은 커가는데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얼마나 쪼그라듭니까? 이런 쪼그라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안 되겠다. 내가 뭐 하나 붙들고 씨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목사인데 승부를 한번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도 닦는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 내가 뭐 먹는 거야, 뭐 이러고 저러고 어차피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을지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물론 걱정되는 게 많아요. 목사님이 목회만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세 고민해야 돼요, 전화세 고민해야 돼요, 월세 고민해야 돼요, 애들 양육비 고민해야 돼요, 기타 등은 난방비 고민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보지 사와야 되는데 주보지 10,000원이 없어서 30,000원 없어서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말씀 붙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도리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무슨 뭐 커져야만 한다, 숫자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야, 정말로 한 교회를 섬기는, 진짜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전도사님들이 고민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목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붙들고 기도 씨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은요, 그 사람은요, 대성할 수 있어요. 큰 힘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그 쪼그라진 마음이 평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3년의 경험이요, 그 인생의 인격을 평생을 좌우해버려요. 담배 피던 거 평생 담배 펴요. 욕하던 습관 평생 욕하고 살고요. 거기서 그 군대의 그 상하 구조에 그 글 들어있는 사람 평생 거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게 군대가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대를 기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없을까? 그 정도로 그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 붙드는데 뭐 바로 알아집니까?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최대의 적은. 여러분 여자의 최대의 적 여러분 잘 알죠? 며느리의 최대의 적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최대의 적 며느리, 남편의 최대의 적 아내, 아내의 최대의 적 남편. 왜? 서로를 갖다 인정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공격하고 그냥 가서 톡톡톡톡 쏘잖아요. 막 탁탁탁 쏘니까 또 화나고 싸우고 다투면 또 토라지고 풀어질 때까지 또 시간 오래 걸리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 가장 최대의 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회도요, 교인과 교인,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맘 딱 뭉치면 그 교회 커질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시기질투해요. 조그만 다 합쳐도 30명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내가 누구네, 내가 회장이네, 내가 뭐 여선회장이네, 너는 여선회장이니까 가만히 찍하고 그냥 엎드려 있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맘 팍 때면 되는데. 자, 이 목사님이 역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억압하고 있고 발전하지 어렵고 또 읽어가고 있는데 뭐 벌써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고 레위 읽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막 읽어가고 있는데 읽고 은혜는 받고 있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읽어가는 도중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역시 원고 설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요 목사님의 저기 꿈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꿈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만 꿈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꿈도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제발 좀 원고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우리 교인들의 눈동자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보고 그러다가 불 딱 꺼지면 어머나 깜짝 놀래라 그러면서 다 까먹어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교인들의 꿈도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이고 목사님 본인의 꿈도 설교 잘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아누라가 그렇게 성경 붙들고 읽고 있으면은 그게 쉽게 되냐고 쪼아대고 시작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좋은 아내 만나는 것도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씨름하는데 이 씨름이 세상에 이 목사님이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40의 결단을 했는데 50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50이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는 다 합쳐도 역시 50명이 안 되는데 역시 어려움과 개척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목회 토탈로 따지면 20년 목회를 했는데 30세에 시작해서 40세까지 목회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 내가 도전해야지고 40살부터 말씀 붙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는데 역시 더듬거리고 역시 원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교인들이 왔다가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 포기할 정도 됐죠. 이제 이쯤 되면 안 돼. 불가능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목회하지 말고 목사하지 말고 딴 거 해야 돼 할 정도로 그 속에서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드디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은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10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정금처럼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인내를 보시고 또 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절망이 찾아와 있는 10년 동안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드디어 꿈을 꾸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더니 성경책을 옆에서 하나씩 예수님이 지지 오셔가지고 함께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서 함께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성경을 같이 읽는 그 꿈을 꾼다. 이거는요. 여러분 뭐 100억하고 이 꿈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그거. 100억, 1000억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글자가 다 움직이더니 그게 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막 먹는 거예요. 무슨 뭐 화장품에 스킨푸드가 있다면 바르면은 피부가 먹는다 그러는데 내 몸이 내 영이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걸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정말 기이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꿈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개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 있다고 하지만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씨름했는데 성경 10독 이상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꿈을 딱 깨고 났을 때 똑같은 꿈 한 번일 뿐인데 달라진 걸 느끼기 시작해요.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외워지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고 입에서 술술술 나오지도 않았던 것인데 강단에 딱 서서 오늘도 똑같이 벌벌벌거리면서 더듬거리면서 원고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딱 됐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스크린에 쫙 화면이 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멋있게 다 읽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앞에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거기에 글자가 이따만한 걸 흘러가서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그거 읽는 거예요. 근데 영적 체험 중에 스크린이 펼치는 것처럼 거기에 글자가 딱 새겨져서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스크린이 펼쳐진 것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투영되듯이 탁 되는데
얼마나 그냥 오늘 주제가 이게 말씀인데 말씀하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전에는 못 읽었던 말씀인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런가 막 하는데 다 졸고 지쳐있던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50명이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합쳐서 정말 청장년은 10명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개척교회 현주소였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띄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이 띄이고 꼬마아이들이 눈이 띄이고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목사님. 근데 막 재밌어.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성경을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하는데 막 하니까 이제는 그게 공부를 10년 동안 했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다 남아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더니 그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인데 칠판이 있대요. 우리 교회 좀 요만한 게 아니고요. 벽면 하나가 칠판이야. 그걸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벽면에다가 칠판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교회 막 그 소문이 막 나니까 막 그냥 도를 넘어서서 먼 도에서 먼 도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막 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3,000명이 넘는데요. 그 목사님. 50이 넘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분에게 그 은사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래서 사실은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은사를.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의 꿈일 겁니다. 모든 사모님들의 꿈일 겁니다. 여러분요, 목회자의 가장 이상이 있잖아요. 사모님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담임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를 받는다. 이건 최고의 이상형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또는 교회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권능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수술 잘합니다. 근데 외과 의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고 영들 분별을 주시면은요. 그리고 그 외과 의사가 투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 안 해도 돼요. 그걸 갖다가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걸 갖다가 엑스레이 찍을 필요도 없어. 근데 찍겠죠. 왜 안 찍겠어요? 다 찍고 다 검사하겠지만 다른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처방을 내려도 이 의사는 이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명의가 됩니다. 거기에서 월급 받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 하나 세우고도 남는 그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사모하지만 은사 뒤엔 빠지지 마세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저기 그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미친놈들처럼 쫓아다녀요. 한심해 죽겠어요. 정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은사가 있다, 저기가 은사가 있다. 가보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뻥치는 것이고 막 포장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가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뭐 은사도 아니고 이건 이제 볼 때는 이제 겨우 그냥 방언 그냥 가게하고 하고 앉아있는데 지가 뭐 대단한 대예언자가 된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미친 세상이구나. 여러분요, 참 은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은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은사자가 뭐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게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아는 게 참 은사자예요. 그냥 다른 게 목사님들이 열광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참 은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임했던 그런 은혜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뭐의 왕이 돼야 되겠어요? 인내의 왕 돼야 돼요. 인내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요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13년 동안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요 편찮은 신뢰였어요. 우물가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코 버려진 거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것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밑에서 그 긴 세월에 그 하인 생활을 했지만 집사장 노릇을 했지만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모함을 받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래도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못됐나? 문제가 있나? 요즘 아이들 조금만 성적 몇 등만 떨어지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시대인데 요즘은 그냥 자기만 죽을 일이지 왜 애들 갖다가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 세대인데 요셉은 절대 자살 안 했어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끝내 참고 또 참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빠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 꿈도 해석해주고 해가면서 그래도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잊어먹는 게 좋은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잊어먹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잊어먹어야 저 은혜를 깨쳤네, 저 못된 놈,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잊어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꿈의 석이나 신유 은사나 귀신 내쫓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사님, 주의종들이라면 이런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장이 푸른 초장처럼 쫙 되고 수많은 양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 소망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지만은요, 은사가 많아지고 은사가 체험되어지고 은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요. 원점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말씀과 기도만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요.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면장하고요. 요즘 시대 우리 교인들 어떻습니까? 질문 많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그냥 목사님들이 말씀만 잘하고 성경 강의만 잘하면은요, 아멘, 할렐루야, 충성 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소이다, 며칠 뒤에 오십시오 하면은요, 며칠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딴 교회 가버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갈 수 없도록 맛있는 거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그 능력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이 강의 어떤 그 유명한 그 한국 교회사 속의 유명한 그 목사님, 뭐 이용도 목사님인가요? 이런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은 부흥회를 왔는데 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 딱 했는데 강단에 딱 서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눈물만 흐리다가 내려갔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대요. 한국 교회의 고전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야, 눈물. 그 안에는 회개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도 있고 기도.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마태복음 7장 7절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외우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에 안 잡혀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고 또 찾고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이 깊어서 죽습니까? 헤엄을 못 쳐서 죽는 거예요. 물이 깊다고 생각하고 나는 헤엄치지 못하니까 나는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 두려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백이 없어, 우리 부모가 밀어주는 게 없어, 기타 등등도 나도 교인 100명만 있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부모가 물려준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체험을 하다 보면은요, 은사 속에 우리가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면은요,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조심해야 돼. 왠지 알아요? 교인들이 신령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잘못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방언하니까 다음은 통역 은사가 있어야 돼. 다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내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하고 나는 레벨이 틀려. 막 이런 교만에 점점점 빠져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통역도 못해. 하면서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다 좌지우지 휘둘 결국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방언 은사든 통역 은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든 신유 은사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 우쭐우쭐하고 교만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유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아니 우리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권사님들 여러분이 그 구역을 맡아서 선교회를 맡아서 일할 때 여러분이 리더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협조가 좋아져야지. 그쵸? 회비도 잘 내주고요. 또 같이 모이라 그러면 잘 모여주고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잘 가주고요. 그냥 자기도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맡았으니까 나는 카트. 난 섬겨야지.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한 말씀 하겠소이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요 다 이기적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의 고충도 아픔도 알아주는 교인이 있다. 그래 정말 나를 위해서 목회자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이 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 속에.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었는데도 어떻게 교만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성경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이런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간이라 하더라도요 애 둘, 셋 낳고서는 10년, 20년 산 부부관계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 알아주는 남편, 아내가 돼야 돼요. 그냥 10년, 20년 살 섞고 살았으니까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 같이 살았어도요. 한 입을 덮고 자고 살았어도요. 마음 알아주는 남편,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등 가려울 때 등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음 알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 아프면은요. 이불도 덮어주고 가서 약도 좀 사다 주고 머리에 뭐 하나도 이렇게 뭐 뜨거운 것도 올려주고 찬 것도 올려주고 하면서 해주는 거. 얼마나 그게 마음 알아주는 일입니까?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뭐에 빠릅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일에 절대로 안 바빠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왜 비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정말 뭐 학교 선생님들 존경받는 선생님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교인이 뭐 10,000명, 1,000명이라고 해서 존경받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줄을 닿아서 저기로 갔을까 그러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뭐 교회를 갔다가 집꼭 부시고 그냥 뭐 어디 감독 나간다 총회장 나간다 해서 수천만 원 써대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 자기 교회 안에 굶어 죽는 사람 한 명이든지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뭐 아무개 너 교회에 누구 집사 가정에 참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저의 꿈은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1등하는 거 선한 청지기로 1등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선한 청지기 되는 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의 그 손에 권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펜대 하나에 권한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왜 말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저 교회에서 연봉 얼마 준대, 초청한대, 뭐 한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실하던 교인들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저 교회로 홀딱 가버리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목사들도 그래요. 부목사들도 그냥 여기는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저기 120만 원 준대, 이게 웬 떡이냐고 홀딱 가버리고, 막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2년 있다 떠나고 2년 했다가 3년에 떠나고 문제 일으키고 떠나고 권사 장로 남발해가지고 다 돈 잔뜩 받아먹고 떠나고 그걸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또 문제 일으켜서 저 문제 일으킨 교회 일로 오고 이 문제 일으키는 교회 목사님 저리 가고 맨날 무슨 야구선수에 자기들이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한 교회에서 평생토록 뿌리를 내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성도도 그게 진짜고요. 목사님도 그게 진짜 목사님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돈 벌어서 물질을 벌어서 사업 잘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교회에 내가 장학금 내놔야겠다. 그래 저 어려운 가정 내가 도와줘야겠다. 쌀 한 가마니 갖다 줘야겠다. 그래 내 시간이 남는데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해야겠다. 내 문제, 저는요, 우리 도리의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내일부터 안 오면 저 울 거예요. 내일 오지 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은,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이 평상시 안 오는 교인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눈물을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렇게 부부가 싸웠나? 사업이 어려워졌나? 걱정돼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아무 문제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공부 잘해요. 건강하게 잘 가요. 사업 착착착 잘 돼요. 그런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바로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언가 짓궂부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교회 좀 커졌다고 필리핀에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면 모르겠지만은요, 자기 과시용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감독인데, 내가 감리사인데, 제가 감리교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니까 썩어 문드러졌어요. 맨날, 감독 하나 세웠는데 또 감독 하나 세워 서로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맨날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자고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잖아요. 화살이 쉬잉 하고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게 세월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킬까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2002년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 지금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했다가 투자했다가 이분도 아마 좀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뜻도 행치 못하고 옛날 같은 그 마음 못 품으니까 또 하나 그랬는데 어쨌든 2002년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02년도 현재 그 당시 2002년도에 매출이 1조 900억이었고 11조를 130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되게 부럽네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나?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분들 100명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주인공이 돼야죠. 이 주인공이 돼야죠. 하나 비유입니다. 정말, 이분이 고백이 하나 있었대요. 이 당시에가 아니라 이게 되기까지 분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대요. 이제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그냥 헛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사업가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쪼그라들잖아요.
요즘 쪼그라들다 다시 또 정신 차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도요 바로 이렇게 개척교회 지하에서 빌라 지하에서 방 3칸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교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도망가 버리고 싶고 끝나버리고 안 하고 싶고 탈출해버리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교회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 43장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100번이라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100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딱 붙들면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돼지 저금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작아도 기도하고 50초짜리 기도도 있고 5분 기도도 있고 50분 기도도 있고 눈물에 부르짖은 기도도 있고 오늘은 웬일로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하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감동도 없는 기도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척척척 흘리는 외계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때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고 자 다양할 텐데 낙심이 돼도 기도하고 소망이 있어도 기도하고 보여져도 기도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도요 물론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5원짜리 기도도 있고 50원짜리 5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요새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 기도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돼지 저금통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해라 그겁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아이고 뭐 제가 뭐 집사도 아닌데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아 무슨 나서 방언은사도 없는데요 저 그냥 우리나라 말 기도밖에 몰라요. 그래도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라. 그리고 어때? 끝까지 하라. 그리고 어떻게? 꽉 채우실 때까지 해라. 기도돼지 저금통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10년 동안 돼지 저금통 부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적금 타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안 했으니까 문제가 가지. 끝까지 안 가니까 다 왔는데 눈앞에 왔는데도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낭망해서 문제예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거는요 우리 주회종들보다는 성도님들에게 좀 많이 속한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옵니다. 자 연수가 찼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이 1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 잘하고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요 3살만 되면요 다 알아들어요.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부부싸움도 못해요. 다 알아들어요. 똑같이 흉내내요. 애들이 5살 7살 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 10년 돼봐요. 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우리의 영적 나이. 그런데 애들도 이렇게 자라날수록 그럴진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꼬마 어린아이요. 코 흘리게 어린아이보다 못해요. 그냥 젖 먹는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맨날 징징징거리고 맨날 달라고 말하고 맨날 짜증만 낸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래 나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가 그래 자라야겠구나. 여러분 요즘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똑같은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쟤는 키가 몇 cm인데 우리 애는 왜 5cm가 작은 거야. 쟤는 왜 20 몇 킬로인데 우리 애는 왜 20을 못 넘는 거야. 그러면요 속상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키도 자라야 되고 몸무게도 늘어나야 되고요. 돼야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참 이 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연단들을 지나왔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단도요, 기도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남들 같이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은요 막 강단에 뭐가 뛰어다녀요. 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들이 뛰어다녀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은요 촛대를 가지고, 이 마귀들은 그냥 장난을 딱 하면 촛대에다가 이렇게 촛대를 갖다가 땅 하고 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안 들리고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마귀들이 그렇게 막 땅 쳐요. 그리고서는요 자꾸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요 막 기분 나쁘게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요 뭐 벌레가 있나 할 정도로 막 돌아다니고요. 딱 기도를 하면은요 머리털을 하나 딱 왕창 잡지 또 하나만 잡아가지고 착 지그시 뒤로 잡아요. 이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옛날에 졸업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성장하면 안 그럴 것 같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신 내어주는 은사가 있어서 악한 사단막이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요. 기도하면은요. 근데 두렵거나 무섭거나 소름 끼치지는 않아요. 미친놈 또 그러는구나. 혼자 기도해요. 신경 안 써요. 이제는.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담대함이 되면 자꾸 불안해하고 뭐가 이렇게 막아서 뭐가 으쓱하면요 사람들이 기도 못하고 뭐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자꾸 소름 끼치고 오싹오싹해지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의식하고 막 걱정하고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와셔서 기도받고 그 치유되는 과정들 이렇게 보면은요 딱 보면 항상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너무 치여. 혹시 저는요 신앙에 낙심이 왔거나 좀 몸이 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이런 거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참관했으면 좋겠어요. 참관해서 한번 보면요 믿음이 100배로 자라날 거예요. 믿음이. 세상에 저 사람 여자인데 왜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노리겠어요. 야 소름이 쫙 쫓기죠. 눈동자가 진짜로 영화네. SF 영화예요. 진짜요. 공포영화. 눈동자가 왜 뱅글뱅글 돌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가? 흰자가 확 뒤집어지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일부러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 누가 무섭냐? 저기 절에 가면 저 부처라고 있다고 하는데 무섭냐 그러니까 귀신이야? 아이고 미친놈들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요. 가면 야 너 뭐 그냥 뭐 법사 뭐 이런 애들 뭐 테마사들 있다 그러는데 무섭냐 그러니까 아이고 지랄하고 앉아있네. 하나도 안 무서워. 욕을 막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무섭니? 막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예수 그 단어 하나에 그냥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개의차려고 지고 가셨던 끝까지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 석자에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얘가요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고요, 볼펜으로 눈을 찌르고요, 이 집에 있는 창문은 다 깨버리고요. 그러다 참다잡도 못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서 묶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10년. 유명하다고 하는 정신병원 다 가봤고 정신병 의사 다 만나봤고 우울증약 뭔약 다 주사 맞고 해봤고 별짓 다 해봐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찾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딴 거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도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순간 바로 뒤로 넘어지고 바로 콕콕콕 막 자요. 그 뒤 좀 있다가 일어나면은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세상에 10년 동안 잠자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라요.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병원에 갔었는지, 어느 병원에서 묶여 있었는지, 어느 병원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어느 정신보호소에 갔더니 두들겨 팼는지 온몸에 시퍼레 멍들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요? 저는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썩을 놈의 악한 사단마귀들 땅끝까지로 쫓아가서 다 때려잡으리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디 감히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 저는요, 우리 도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이런 일꾼들이, 은사의 일꾼들이 많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이런 신유은사와 귀신대우전사 충만하게 받아가지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곳곳마다 나가서 악한 사담하게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악한 사단에게 짓눌려서 막 교인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뒷 배경에 조종하는 게 있어요. 배후 조종에.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장로님 마음에 쏙 들어가고, 그 부목사님 마음에 쏙 들어가고, 그 집사님 마음에 쏙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꽤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물어뜯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싸운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싸우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영적 소각장이다. 요거는 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주회종들도 알아야 될 것만 같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옛날에 과거에 놀았던 사람 다 있어요. 옛날 과거에 놀았던, 술을 먹었던, 담배를 폈던, 디스코텍에서 살았던, 기타 등등등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 사람을 때린 사람, 사람을 강도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그분들이 교회 와서 순화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띠를 두리고 주보지를 나눠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옛날에는요, 주먹으로 때리던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 영적 소각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장로님이면 목사님이면 이런 훌륭한 인격이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다가 왔다가 옛날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상처를 받는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얼마나 이 오장육부를 다 내어줬는데 배반 당해보셨습니까? 배반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쏟았는데 속을 뒤집어 놓고요, 떠나버려요. 근데요, 교회는 영적인 소각장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이렇게 얘기한 저도 한때는 쓰레기였습니다. 한때는 저도요, 쓸모없는 인생에 버림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놓고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영적 소각장이다. 그렇다면 그럼 여기 그렇게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교회의 문제가 그리도 많으냐라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영적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가동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태워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거듭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그대로 와서 그대로 있으면은요, 옛날 과거의 본성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뜨거운 용광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교인이 한 명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명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그 3명 홀딱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5명 있었는데 그 5명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바쁘다고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요, 당황스럽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인 7명 있는데 지금 예배 땡땡땡 해가지고 대표기도를 맡긴 사람이 안 와가지고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눈물로 내가 대신 대표기도 한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벽 보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낭망이 돼가지고요, 예배 드리면 뭐하나, 수예배 드리면 뭐하나, 금예배 드리면 뭐하나, 듣고 있는 건 내 마누라밖에 없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벽 설교에 우리 첫째 아이가 뒤집었다가 했다고 보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교인은 한 명도 없고 이 의자에는 한 명도 사람 없고 저쪽에 유아실 같지도 않은 유아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아기가 뒤집었다고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그게 저의 설교가 전부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외로운 시절 저도 지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사실은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골수 감신 출신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의 학번뿐만 아니라 저의 윗세대 학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대 감리교 그 100몇 년 역사 속에 지금 감리교를 이끌고 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아마 공통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못 외워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못 외워요. 교수님이 안 가르쳐요. 교수님이 이상한 것만 가르쳐요. 뭐 칼 바르트, 맨날 칼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칼 융, 뭐 칼 바르트 뭐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맨날 칼 들고 싸우는 것만 잘해요. 이상한 것만. 그러다 보니까 감신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잘 못 외우고 성경을 잘 읽지를 않아요. 맨날 그 의미론적, 뭐 상징론적 그러다 보니까 그까짓 거 외워서 뭐하나. 그냥 설교는 의미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풀어가요.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예요. 제가 비꼬는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제게 목사수를 제가 2004년 4월 14일 받았는데 2003년도에 저도 역시 목회를 벌써 개척한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가면 이제 목사수 받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저도 감리교 어디 갑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 어디 갑니까?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외우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냥 목회 잘합시고 들은 풍월은 많아서 읽은 풍월이 많아서 아무데나 펼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부유하여 지리라. 이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어요. 육성처럼. 그거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음성을 주셨구나. 그로부터 나의 모든 지나온 삶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10년이라고, 군대까지 포함해서 10년을 다녔는데 그 10년 동안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그리고 군대 3년, 이걸 포함해서 그 긴 기승활 동안 떨치지 못했고 버리지 못했던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사로잡힌 것을 그 말씀 한마디에 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미친 사람처럼 1년 동안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요, 미친 사람처럼 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마 그때 다 외운 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외운 거 가지고 기도하고 외운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읽고 쓰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막 하고 또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 지리라 하셨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명씩 왔다가 홀랑 안 가는 게 아니고 있더라고요. 왜 안 가는 거지? 이상한 거야. 저 사람이 떠나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왜 이러잖아요. 되게 보면 목사님 아니니까 축도 못 하시겠네 하고 쏙 가. 근데요, 말씀을 채우니까 교인이 안 떠나요. 말씀을 채우니까 그 교인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의 상징이고 목사님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제가 목사님 막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럼 못났고 내가 한심스럽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주의 종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를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도 변질되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가끔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 쌓인 게 참 많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완벽한데 당신들이 완벽해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 그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목사님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진실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관여 목사님이 갖고 계신 은사는 뭡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꿈에서 은사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봐도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흉내내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고 웃었어요. 아니, 십자가 하면 뜻이 있어. 뭔 뜻 하고서 무슨 사전적으로 설명. 저 초등학교를 언제 벗어날고,
그런데 자기가 뭐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꿈을 들은 즉 풀다더라. 이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요. 1000개를 물어봐도 10,000개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꿈 해석을 많이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꿈 해석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 꿈 해석 은사에 대해서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요. 아 이렇게 공부해놓으면 알겠지. 근데 꿈 해석이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 꿈을 꿨으면 뜻이 또 틀려져요. 같은 꿈인데 이 사람이 사모님이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같은 꿈인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럼 또 뜻이 틀려져요. 같은 꿈인데 이분이 미혼이에요. 그럼 또 뜻이 확 달라져요. 같은 꿈인데 이 꿈이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럼 또 얘기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탁 지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 그런 음성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딱 전날 밤 딱 꿈을 꾸면요. 꿈에 내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너한테 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어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꿈을 깼는데 꿈이구나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한테 딱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법을 주셔요. 해법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가전제품이든 슈퍼마켓이든 하나를 세웠어도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하시는 슈퍼마켓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드는 슈퍼마켓 집사님 그 기업 잘 되게 돼 있어요. 옆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있어도요. 왜 여기만 오는지 왜 모르겠다 할 정도로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끝까지 파야 돼요.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팍팍 쏟아오를 때까지 끝까지 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막 하는 거예요. 또 파고 막 그러니까 막 외우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뭐 찾으리라. 막 말씀을 그냥 건들면 막 튀어나오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막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이 이 정도쯤 돼야 돼요. 목사님이 한 300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어도. 갑자기 전등이 딱 나가도요. 깜깜해져도 당황하지 말고 원고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좀 해야 돼요. 얼굴 좀 보면서. 그리고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서 100편 정도 설교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 정도쯤 돼야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쓰임받고 싶대. 큰 교회 가고 싶대. 큰 교회가 불러줬으면 좋겠대. 절대로 한번 100년가도 안 불러줘요. 내가 기도하는 자로 말씀 붙드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안 깨지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안 깨져요. 진짜입니다. 목회 20년 하신 분이나 목회 20년 안 하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그 자존감 대단해요. 내가 사모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사모는 뭐예요? 설이 집사보다 못한 믿음 갖고 있으면서 사모래 지가 말씀도 안 읽으면서 기도도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사모래. 그럼 어쩔 거야? 니도 사모야 나도 사모야. 네가 담임 목사 사모야 나는 부목사 사모야 나도 사모야. 그런 데에 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붙드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깨져요. 목사가 되면 지가 뭐 대단하고 된 것 같지 말고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준비된 하나님의 꾼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안 따고 여러분 차 사가지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운전면허 따야 돼요. 운전면허만 따서 됩니까? 갔다 와야죠. 뭐 강원도도 한번 갔다 오고 강화도도 한번 갔다 오고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틱이 됐든 오토가 됐든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주행도 한번 해보고 고속도로 우와 몇 킬로 한번 120km 한번 갔다 와봐야 우와 그런 거 알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이왕이면 갖춘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갖춘 분들. 요즘 시대는요 옵션의 시대예요. 식당도요 그냥 맛만 좋은 시대는 지났잖아요. 맛과 질이 최고다. 친절하고 맛과 그리고 주차장도 갖춰주고 요즘 시대는 참 옵션의 시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도 물론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설교 잘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가 뜨거워.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짱이야. 목사님 참 자상하셔 세심하셔. 이것도 짱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영어 진짜 잘해. 목사님이 영어 잘하는데 목사님 운전도 잘하셔. 기타 등등. 이왕이면 갖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읽지 않고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들이 비교할 수 없는 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차별성 있어요. 요즘 차 신차 어떻습니까? 벌써 모양새, 쓰임새, 출력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좀 차별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깊은 우물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천수를 내고, 뭐를 하는 건, 200m 이상 파야 된대요. 안반수를 빼면은, 얕은 물 파면은요, 더러운 물이 섞일 수 있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안반을 뚫고 들어가는 그 안반수, 200m. 근데 가격이 엄청나대요. 이게요, 10m 파느냐, 50m 파느냐, 200m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들어간대요. 온천수 파는데 개발 비용만 해도 5억이다 10억 드는 이유가 그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우물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뜨거운 광천수가 팍 나온 그런 믿음의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쌓였어요. 야, 역시 이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많은 걸 느껴요. 이 경험이라는 것과 이 전문이라는 것,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부딪힐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내어쫓는 은사 그냥 오늘부터 기도하다가 귀신 내어쫓는 은사 받았으니까 짠 날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요,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귀신처럼 압니다. 진짜예요. 귀신들이 딱 보면은요,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래요. 이렇게 딱 목사님들이 여럿이 서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 목소리 이래,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진짜 신령하신 분이다.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목이 저렇게 쉬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귀신이 그래, 왜? 너 노래방 갔잖아 그러더라.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목사님들서 거룩한 척 얼굴이 말쑥해서 양복 하나가 100만 원짜리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 정도 입더라고요. 연봉이 억이에요. 400명 모여도. 그렇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려고 딱 하니까 옆에 있던 그 기도받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딱 보러 가더니 너 여자 있잖아. 목사님이 이게 미친 여자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 여자 있어요. 다른 목사님 아는 분은 알더라고요. 알면서 모른 척. 목사들끼리 의리가 있어서 말 안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귀신이 귀신으로 하니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걸 건들지 못하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자,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요새는요, 교회차 붙여도 소용없어요. 교회차 앞에 왼쪽, 오른쪽 딱 커버해 주면은요, 경찰들이 싹 가고 통과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강화도 가면 통과시켜주더라고요. 강화도 가니까, 제가 딱 운전하니까, 교회차 딱 붙이고 가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그래서, 목사님이신가. 그냥 가요. 불진 않아요. 그냥 가요. 이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딱 걸리는 거야. 그냥 딱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술을 전혀 안 먹었죠?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확 불어주는데, 술 먹은 사람은, 똑같아요.
죄적인 허물거 있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요, 마귀한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띠먹은 거 있잖아. 교회에서 뭐 그냥 돈 왕창 띠먹은 거 있잖아. 너 두 집 살림 한 거 있잖아. 너 뭐 한 거 있잖아. 너,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런데 딱 다가서지기만 하면 막 지가 알아서 지가 뒤틀리고 지가 무서워서 막 난리치고 침을 지들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나를 떠나세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 너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또 그래서 무서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기도 안 했다 나중에 옹창 얼굴 부끄러워지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무데나 손 얹었다가 그 목사님만 얘기가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상 되면 뭐예요? 권사님들이 원래 그 권사님 이름에 앞에 신방자가 많이 붙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방 권사님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 큰데 보면 또 옛날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랬다 그러는데 권사님은 권사님인데 신방할 수 있는 권사님, 신방 권사님 높은 거예요. 이거 전도사급이에요. 왜? 권사님은 권사님인데 이분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고 말씀에 권면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 목사님을 수행해서 따라가서 안수도 할 수 있는, 안수도 해줄 수 있는. 권사님만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안수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비유적으로 신방 권사님입니다. 신방 권사가 와서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귀신이 나보러 수많은 10명, 20명 집사님들 보고 있는 앞에서 너 기도 안 하잖아. 그게 너 맨날 부동산만 보러 다니잖아. 그러면 놀라니까 거 아니에요.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이거 고한영 목사 잘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전도. 물론 관계 전도도 하고 인터넷 전도도 하고 꿈 상담도 하고 꿈 상담을 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서관으로 그동안 8,000명이나 해줬는데 8,000건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다 나오는데 뭘 또 다 해줘요. 이 사람들이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딸랑딸랑 묻고 해결되고 그냥 돈 500원 들어가면 콜라 한 병 나오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저 기도전도 도리교로 가라 말씀만 없어서 그잖아요. 에? 우리 저 목사님 기도하세요. 희망천 교회로 가라 말씀만 없어서 그거 하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그럼 진짜 와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꿀꿀거리는 거야. 도리교로 가는 마을버스도 타고 뭐도 오고 막 오는 거야. 막 손잡고 오고 예수님이 데려다줘. 너 다닐 교회는 여기다 보여주세요. 그럼 딱 얼굴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요 예전에 저 밑에 있는 개척교회 조그만 저 방 지하 48평의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꿈속에서는 뭔 교회가 무슨 야구 경기장도 아니고 이렇게 큰 교회가 보여주는데 그걸 확신해 주시는 거야.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손잡고 와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전도. 그러면 교회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사업체 내가 하는 거 사람들 그런 데처럼 보내주세요. 돈 있는 사람 잔뜩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이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재평가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냥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그냥 구하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 말씀을 참 안 얘기하시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때처럼 보내주세요. 네? 수익 한 달에 1,000,000원, 1억, 100억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심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심어지면은요 되게 되어 있어요. 심어지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것일까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공부는 했는데 목사님 오래 했는데 천국과 지옥 있다. 상징적인 것이다. 의미론적인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습니다. 있어요. 저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 있어요.
막 구데기가 드글드글 하고요. 막 살이 오도가 내리고요. 막 정말 우리가 가끔 뭐 TV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막 뿔 달리고 이상하게 생겨서 막 소태 막 그냥 튀김솥 같은데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밀어 집어넣어서 더 빠져서 뜨거운데 다시 나오니까 살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집어넣어서 또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없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상급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의 입구에 근처에 시골 농촌같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도성에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정말 순교했던 그런 순교했던 우리 이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목이 잘려지고 절뚝산에서 잘려지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는 우리가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봉사헌신 적당한 봉사헌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상급에 쌓여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수 있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청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평신도 지도자로 장로로 세우리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73세인데 권사거든요. 하나님 뻥쟁이에요. 뭐 이러는 아유 저는 주워 패고 싶어요. 뻥쟁이가 아니고 지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73세인데 권사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장로로서 세워서 큰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평신도로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이 분은요 청년 때부터 어떤 거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목사 때려쳐 그만둬 하고 딴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권사 됐으면요 권사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 11조 또 교회 교학교 교사 부장선생 헌신 봉사 충성 쫙 5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싸움 나니까 에이 니나 잘해봐라 또 딴 데에 가. 그러면 딴 데 가면 인정해줘요? 또 5년 있어야 되는. 여러분 큰 교회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역사 있는 교회는요 장로를 이미 받았어도 이쪽으로 오면은 5년이 지나야 권한을 줘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권사했던 분은요. 옛날 저쪽 다니는 교회에서 5년 열심히 한 거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와서 새로 출발해서 5년이 지나야 장로에 선출될 자격이 주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맨날 옮겨 다니고 맨날 부목사와 담임목사 사이에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지니까 나 일로 갈라질 때였고 이번에는 부목사 젊은 놈 따라가면 좋겠지 하고 따라갔더니 이 부목사가 살찔당 잔뜩 이용해 먹고 버렸어. 또 떠났어. 그리고 결국 지금 권사로 이미 70이 넘었으니 어떻게 장로가 돼요,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의 언약이 틀렸다는 거야. 지가 순종하지 않아 놓고서. 이런 경우 많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있었는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목사가 안 됐다는 거야. 전도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감리교 법으로는 자기가 목사 될 길이 없다고 나한테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빵이다, 거짓말이다 얘기하더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당신이 거짓말쟁이고 빵이고 불순종인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지금. 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죄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맨날 사업한대. 아이고 내가 맨날 보니까 개척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교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는 하나님이 계속 분명히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고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65세가 넘어가지고 그 신학대학 입학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70이 넘으면 목사한술 못 받아요. 아무리 신학을 했어도. 근데 65세가 넘어가지고요. 들어왔는데 대학교는 언제 나올 거며 대학원 3년은 언제 나와요? 5년 지나니까 70이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사한술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분의 삶은 전도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뭡니까? 그 배가 깨어지는 유라 굴러가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거기 있는 죄수들하고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사도는 두렵지 않지 않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기셨고 내가 저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인이 5명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크게 그렇게 언약하신 주의 종들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5병짜리 조그만 사업체에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원만 해도 1000명 되는 거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어떤 목사님이 꾸신 꿈인데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옛날에 저처럼 말씀 잘 안 읽고 외우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부와 수와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직 지혜를 이 많은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솔로몬 왕국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왕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버림받잖아요. 말년에 가서 자기 비빈과 후궁들과 그 첩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우상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은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계속 우상숭배에 따라가는 인생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요거 같다고 맞네 틀리네 신학적으로 되네 안 되네 이런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선한 길, 피할 길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도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 없고 말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두 단어가 꿈에 딱 천장에 보이듯이 딱 보이고 끝났어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바로 이게 근본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수레의 두 바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은요 넘어져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다든지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든지 그럼 문제가 생겨요. 기도는 많이 해요.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이단 사이에 빠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말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이단들 사이비들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를 갖다 휴혹하잖아요. 현혹시키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헬렐레에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 사도인지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해본 사람은 계속 성공할 수 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악한 사단마귀 한번 내쫓아본 사람은요 야심 생겨요.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은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은사라는 게 이 은사라는 게 믿음은 있는데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믿음도 좋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은과 금은 내겠군요. 그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고 했으니까 해봐야죠 하고 했는데 안 나가요. 귀신이. 그냥 멀뚱멀뚱하고 뭐하고 있어? 이런 경우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그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은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또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요
한 명 내쫓아 본 사람은 2명 내쫓을 수 있고요. 2명 내쫓아 본 사람은 4마리 들어간 거 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는. 그런데 실제 강론에 가면은요, 그 귀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눈에 보여요. 보면은 눈에 상이 맺혀요. 이렇게 귀신의 상이.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가 내가 느껴요. 내가 눈으로 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아까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대화를 하면은요, 명령을 하면은요,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하는 지금 제가 깨달은 과정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귀신은 무인격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요. 옆에 누가 가족이 왔거나 누가 오면은요,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서는, 너 이름이 뭐냐? 막 명령하거든요. 너 이름이 뭐냐? 뭐냐? 그러면 뭐 여기 이름이 있어요. 나는 군대 다는 사람들이 군대라는 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는요, 뭐 이름이 있어요. 마귀들도 이름이 있고 왜 들어갔느냐 막 하면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 좀 더 인격적으로 마귀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름이 뭐예요? 막 하고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데 그놈을 딱 잡으면은요, 그땐 명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서 이렇게 꼬집어내야 돼요. 저 불 속에 오소리 한 마리 들어갔으면 불 피워가지고 꺼내듯이 살살살살 해서 딱 잡으면은 그때 딱 잡아갖고 은가금은 내게 없으냐 내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예전에 한번 의사 선생님인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광주에선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간청해서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요.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본인이 즐겨요. 왜냐하면은 내과 의사인데 본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 귀신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왜 힘들어하느냐 뭐냐면은 TV를 보는 것처럼 딱 앉아있는데 자기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남편을 딱 보면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TV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싹 보다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아 눈 뜨면은요 자기 위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편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이게 남편인데 애들 둘 낳았는데 우리 아빠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본인하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있으면 그리고 벽을 보고서 얘기를 해 혼자서 사람이 없는데 그냥 혼잣말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혼잣말로 야 너 뭐야 어쩌고 그래? 뭐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도 좀 이따 가서 당신 누구하고 얘기했으면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억하라고 어떤 경우에 기억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귀신한테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똑똑해요.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다가 통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알아요? 목사님 나한테 욕하지 말아요. 나 의사거든요. 나도 지위 있거든요. 나 어느 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당황했던 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귀신을 내쫓긴 하되 인격적으로 대화하다가 고놈을 딱 잡았을 때 속된 말로 대가리를 잡았을 때 속된 말로 물고기면 그 아가리를 꽤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대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의 은사사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로워야겠다. 꼬투리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수돈 이런 시절에 보면은요 안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안찰 잘못해서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안찰해서 귀신만 내쫓고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시퍼렇게 멍들고 귀신은 안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이 잘못해서 얻어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막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찍잖아요. 찍어서 막 사람을 때렸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게요. 지금 시대가 참 이게 바쁘지. 요즘 시대 뭐 조금만 잘못 건드리고 말 한마디만 해도 뭐 성폭력이다 뭐 폭력이다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은사 사역에 있어서도 특히 주의종들이나 이런 그 사역을 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런 거 있을 때 절대 1대1로 안 해요. 사진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이 동석을 해갖고 공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때리는 거야. 저 목사가 때리는 거야. 막 하더니 아니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때렸다고 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왜 경찰이 왔다가 돌아갔어? 왠지 알면 부모님 옆에 있었거든요. 안 때렸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찍어놨고요. 카메라 찍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때렸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역, 갑자기 사역의 그 실제적인 측면에 가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에도 여러분 은사에 이런 측면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참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이 인격적이어야 되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사를 훈련해야 돼야만 됩니다. 신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유사 받으면 교회 막 불처럼 붕할 것 같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신유사가. 여러분요 그게 그냥 여러분 한번 지금 오늘 좀 건강하게 오셨는데 어디 좀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몸살 났어요. 감기가 났어요. 콧물이 막 나요. 막 머리가 두통이 시끈시끈해요. 허리가 막 휘어지듯이 아파요. 막 그냥 팔다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어요. 이런 거 안 아프고 싶으시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병든 사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순간 그 고통이 그 팔과 다리에 막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머리가 깨질 때 이게 편두통이 이런 편두통이 아니라 머리가 따다다다다다 할 정도로 막 그냥 깨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임하는데 이게 한두 시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일주일 가기도 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손을 얹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큰교회 목사님들 아시죠? 큰교회 목사님들 신방 가면 손 얹고 기도 안 합니다. 은사 없는 분들 교회 큰 교회 목사라고 가서 뭐 권사님들 한 10명 대동하고 딱 가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떨어뜨려서 둘러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 딱 부리고서는 빨리 낫기를 권면하고서는 빨리 낫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절대 손을 얹고 기도. 근데 손을 얹고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와서 신방하고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그럼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서 지금 약 먹고 누워 누우셨어요. 그냥 몸살 나셨나 보다. 알고 보니까 신방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방 가서 옆에 있기만 해도 목사는 감당해야 돼요. 이거 와요.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요. 구약을 한번 구약 신약 공부하신 분들 신학대학에서 구약 공부하신 분들 소나 송아지나 뭐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비에 빠져 있거나 악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상한 데 짓누르고 있는 목사가 지가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안수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검증되지 않은데 아무데나 머리 들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이 죄악에 가득 차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악령에 짓밟히고 있는 사람인데 지가 신령한 목사래. 그리고 기도를 해줘도 어떤 일을 보죠? 귀신이 들리고 마귀 방언이 막 나오고 그냥 몸에 우스우스 떨리고 이상하고 막 그냥 몸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손을 얹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죄가 전가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는 그 죄 또는 그 질병을 짊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계속 기도해 줄 때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어찌 감당하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무서워지는 건데 제 비결은 뭐냐.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목숨 걸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글쎄, 한 100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한 1000번쯤 기도하면, 여러분, 이 병원균에 대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항체가 생기듯이, 면역력이 생기듯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나면 어디든 찾아가는 시대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음식점, 소문이 난다,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강원도 끝더루에도 찾아가고요, 가는 시대인데,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도울교회만 좋은 교회입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목사님 인격이 짱인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별화를 가져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울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꿈에서 은사특강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른 섬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서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뭐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공통점은 말씀이 채워지는 교회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은요. 정말 그렇게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저는요. 이게 제가 2002년도인가요? 지금은 뭐 그냥 무선 마이크도 있고 뭐 지금 우리 교회 좋은 거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옛날에 열풍기가 없어가지고요. 기도 막 한 적도 있어요. 열풍기가 저 한 대밖에 없었는데 좀 추워가지고 세 대만 있었으면 저거 34,000원이면 사는 건데 세 대만 있었으면 하던 시절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선 마이크 참 좋은데 옛날에는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하나짜리 있는데 아주 음이 안 좋아요.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 이렇게 강의하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스탠드 마이크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이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2만 원이 필요합니다. 12만 원이래요. 근데 어떻게 돈이 없어.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저보러 부흥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부흥했더니 보통 가면은 8만 원 10만 원 주잖아요. 12만 원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장 그날로 스탠드 마이크 샀어요. 이거 스탠드하고 마이크 벌써 2002년도에 샀으니 그때 당시로는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요. 전 지금은 참 감사해요. 뭐 보면 열풍기도 많죠. 스탠드 있죠. 마이크도 있죠. 드럼도 있죠.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저것도 100만 원 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얼마나 눈물 많은 시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게 필요해요. 우리 자식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부흥회 갔다 오게 해주시고 딱 12만 원 주셔서 12만 원 주고 사온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작은 간증 같지만 하나님이 12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12만 원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12만 원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는요 1억 2천만 원도 있고요 120억도 있고요 1200억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11조 103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해주면 애기 갖는 목사님이 있고요. 기도해주기를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니까 그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네? 기가 막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기하자면 긴데, 정말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고통과 연단을 왜 주실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저는 배고파 본 적 많습니다. 저는 300원짜리 사발면이 없어서 배고파 본 적 많습니다. 거의 한 4년 정도? 아침 없고 저녁 못 먹고 점심에 300원짜리 사발면이 저의 주식. 그런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얘기죠. 아니 도대체 고려적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어. 50년대 60년대는 모르겠는데 90년대 사람이 저렇게 가능한가? 제가 90년대에 대학교 다녔으니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고통과 기가 막힌 고통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금식기도가 아닌 굶식기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신학대학교에 채플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도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눈물 딱 닦고 밥 먹고 온 사람처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4년 동안 굶었던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요 점심에 마구마구 맛있는 게 막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배고파 봐가지고 배고픈 거 딱 질색이에요. 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 때부터 잘 먹었어요. 제 마인드입니다. 그거 아껴서 저축해서, 저는요, 막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인데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특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자꾸 쪼그라들면 못해요.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이요. 가난해 본 사람 가난히 알고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거 알고요. 서러운 사람이 서러운 사람의 마음 알거든요. 돈 100원 소중해 본 사람이 알거든요. 저는 옛적에요. 이 목회하는 과정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야, 오늘 내가 지금 이 전기세를 전화세를 오늘 못 내면 끊어진다고 하는데 해가지고요. 저 걸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저 차 없이 몇 년 동안 교회 목회했어요. 차 없이 걸어 다녔어요. 그래 은행에 다 갔는데 은행에서 딱 찍어서 딱 오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오늘 전기세 전화세를 못 내게 생긴 건데 그 당시 전화세가 겨우 9천 얼마였고 전기세가 10,000 얼마였던 시절인데 그걸 못 내가지고 터벅터벅 가서 그거 가지고 찍었고 나오는데 엄청 큰 교회에서 1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랬어요. 나 눈물이 쭈르륵 나더라고. 1년 전에 내 친구가 그 교회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갔는데 그 친구가 내가 불쌍하다고 그 친구가 1년 전에 서류를 꾸며서 나 몰래 서류를 꾸며서 그 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1년 만에 승인이 떨어져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젯밤 눈물로 하염없이 한밤중 동안 밤새 울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응답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이 이루기까지 1년의 과정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의 응답을 위해서 또 어제의 부르짖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1년 전에 내 친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저 나중에 교회 커지면 그 교회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제가 팍팍 밀어줄 겁니다. 팍 밀어줄 겁니다. 100배로 밀어줄 겁니다. 진짜예요. 저 은혜는 갚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경험들이 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연단과 고난, 물질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소리가 나면 해결해야 돼요. 내 인생에 소리가 나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동차 핸들을 왼쪽 오른쪽 돌릴 때 따따따따따딱 소리가 나면은요 등속 조인트가 나간 겁니다. 소리가 나면은요 좀 있으면 그게 딱 끊어지면은요 차가 꺾이지가 않고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따따따딱 소리가 따다다다다다 그렇게 소리가 나면 당장에는 끊어지지 않지만 3개월 이내는 손봐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고속주행 하다가 이게 직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게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 뭐냐? 좌우, 조향, 그러니까 움직이는 좌우에 대한 그 운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제동장치. 자, 밟아갖고 멈추는 거. 이게 가장 큰 2가지라 그러는데, 따따따따따 소리 나면 등속 조인트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웬 바람소리가 나면은요, 그거는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다른 겁니다. 빨리 그거 갈아줘야 됩니다. 뭡니까? 자동차에는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10년 동안 자동차 저는 고치러 갈 때마다 괴롭히는 거야. 그냥 친하게 해두고서는요 아저씨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저씨 이거 왜 고장나는 거예요? 아저씨가 괴롭고 근데 아저씨가 이제 저를 10년을 겪고 나니까 아저씨가 이제 나랑 아주 친구 같대. 그래 아저씨가 다 가르쳐줘. 저도 뭐 고칠 수는 없지만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알려준 진리가 뭐냐? 자동차 전문가 그 사장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자동차에선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따따따따따따 이런 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있어요. 귀뚤 이런 소리가 있어요.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에어컨 나오는데 선풍기가 고장나면 귀뚜라미 소리가 납니다. 제가 별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사 능력자라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내 인생에 삐그덕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소리가 나면 손봐야 됩니다. 전문가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 얼른 부르짖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나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유아실에서 그냥 딱 가서 그냥 짐을 갖다 가방 메고 와서 딱 내려놓고 난 오늘 해결을 받고 가고 고치고 가야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별 따기, 이 은사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 목회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별 따기 이거 뭡니까? 이거 군인들 대령이 별 달, 그 하늘의 별 따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처우가 적어도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대령과 별의 봉급, 하늘과 별 따기. 대령과 별의 그 지위, 하늘과 명 따기.
뭐 그 사람에게 집 나오는 거, 자동차 나오는 거, 별 하나짜리 딱 타고서는 그 나온 얘기가 틀리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적어도 100가지 이상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신앙 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기도 같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에게 응답이 왔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 같은데 왜 저 교회만 될까? 왜 저 교회만 될까? 우리 교회도요, 이 근처에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30년 된 교회 있는데 그 30년 된 교회랑 우리 교회랑 교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날 싫어한대요. 구한영 목사 되게 싫어한대요. 막 설교 강단에서 우리 교회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한대요. 꿈해석이 무슨 꿈해석을 할 수 있냐고 막 욕을 한대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도우리교회처럼 합시다. 도우리교회처럼 주일날 연탄 피우고 지포 굽고 얼마나 좀 따뜻해 보입니까? 뒤에 너 도우리교회 가!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연탄 때우는 게 뭔 죄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가 감히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외에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요 도우리교회처럼 하면 부흥한다고 따라한대요. 그렇게 한다는데 유독 그 교회 목사님만 그 자존심이 상했는지 교인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도우리교회는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데 저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장로들이 모였더니 장로들 앞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이게 장로야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장로 몇 명 나갔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요 본받을 건 본받아야죠. 근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 무서워요. 막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자 우리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배워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절대 저는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웃의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5,000명이 됐다. 저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 측면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가 월세교회인데 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해서 70명 됐습니다. 저 박수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저도 기쁩니다. 이게 참모습이지 저 교회는 크니까 대형교회니까 저 교회는 어쩌니까 안되고 저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어쩌니까 안되고 나만 잘 되기로 하고 남들은 다 안되기로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웃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참 속상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내가 어떤 간섭할 기분도 아니고 내가 홍나라 판단할 문제도 아니지만 그냥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요.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님이 접수로 꿈에서 응답 받아가지고 다 꿈에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외부 사람 절대로 나한테 물어보냐.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 은사 받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양들을 잘 먹이시고 잘 일으켜서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300번 이상의 기적을 체험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뭡니까? 보통의 사람 평균 몸에 하루에 3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0개의 암세포를 우리의 몸에 있는 항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면 그 암이 커지고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적이 딴 데 있다고 하지 말고 참 많은 사람들은요, 차가 떼굴떼굴 굴러서 다 박살났는데 몸이 멀쩡해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제부터 잘 믿을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꼭 죽었다 살아나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망했다가 흥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건강한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300번 이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하시면 300번이 아니라 매일 1000번, 30,000번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정생활에 실패하면은요, 목회 실패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좀 따뜻해야 돼요. 마누라한테, 사모님한테 잘해줘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싹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시가 이러면은요 그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사모님들 잘해줘야 돼요. 농담이고요. 말대로 뒤에 앉아있는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사모님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목사님 진실이다. 그리고 나도 은혜가 된다.
이거 100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가정에서는 그냥 함부로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어요. 담배 피면요 사모님들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밖에 나가서 은혜롭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도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저 사모님은 제발 좀 집에서 침 좀 안 뱉었으면 좋겠는데 침을 착 뱉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 서로 뭐 목사님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목사인 경우도 있는데 서로 간에 그렇게 가정생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압니다. 여러분요 그 어떠한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내기한대잖아요. 내기한. 야 오늘은 분명히 부부싸움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옆집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시골교회 모한테 오늘은 며칠 만에 부부싸움 하실 거야. 막 하면서 막 그거 갖다 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뿐만 물론 부부싸움 없는 데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정말 365일 중에 하루 정도 조그만 거 다 끝. 그리고 그것도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거의 365일 중에 364일 정도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돈 좀 덜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많이 애껴주시기 바랍니다. 만난 거 해주시고 그 사람이 훗날 이거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정말 목회 가정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한 귀신이라면 복을 줄 테니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은 이 집사님이 귀신이 그 주회종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연관된 분인데 그 귀신이 그 가정을 괴롭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영안이 열려가지고 본 거예요. 봤는데 귀신이 2마리가 있었는데 그 2마리 귀신이 가정과 사업을 막 괴롭히는 거였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사업도 안 돼요. 그리고 귀신이 있으면은요 마귀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주회종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믿음이 생겼는데 아니 귀신이 막 집에서 나가더래요.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밤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창문 밖으로 2마리 귀신이 마귀가 나가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어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순자 원장님하고 고한현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대요. 나가야 된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원장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의 기도가 얼마나 센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놈 마귀가 그 집사님을 이러더랄 거예요. 나 착한 귀신인데 그 복을 빌어줄 테니까 난 내쫓지 말아줘.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서는 그 환상이 끝나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봐서 내가 그 귀신이, 그 마귀가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단호하게 내쫓아라. 착한 귀신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귀신 절대로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주는 귀신 절대로 없습니다. 핑계대고 들어와서 결국은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께는 절대로 착한 귀신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면 알 텐데,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투시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선택적인 상황에서 알게 하셔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은사뿐만 아니라 영들 분별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의 은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알게 하시면 이렇게 뭐 교인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물어보면은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알게 하셔요. 그러면은요, 그거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 일상 24시간 내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언자다, 은사자다 그러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언자도 화장실 갑니다. 예언자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예언자도 기도 많이 해주면 피곤하면 잠자야 됩니다. 예언자는 슈퍼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예언자를 만납니까?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신 은사가 충만해서 예언 은사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예언 은사 받으면은요, 이게 식성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저 해물탕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거. 그리고요, 예언 은사 받으면은요, 뭐든지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안 초월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 알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자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요. 고도의 차원에, 와, 어떻게 저런 걸 알까? 우와, 어떻게 저렇게 또 과거를 알까? 찾아와가지고 기도 물어보면은요,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숨기고 딱 왔는데, 또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들으면 사람들이 막 왜 눈물을 막 펑펑 울립니까? 왜입니까?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딱 왔는데, 성령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현재까지 헤어진 사람까지 너 5번째 결혼했었다. 성경에 있던 그 얘기랑 똑같아요. 너 지금 몇 번째 남편이라 그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제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지금 실제로 결혼했다가 이혼을 5번째인데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람이 저 예언자 막 달리 보이고 와 위대하게 보이니까 막 무릎 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 은사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저 지금 뭐 입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이 얘기는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그러면 다 아느냐 다 모르느냐 아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어떤 그 은혜 받았던 분이 있어요. 어떤 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원장님 통해서 은혜 받아서 큰 사업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급해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자기 집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급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원장님한테 하나님이 순간 싹 보여주셨는데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걸 딱 보여주니까 이럴 때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옷 좀 입고 전화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소름이 나 끼쳐가지고 원장님 역시 다르셔. 근데 평상시에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또는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다 보는 줄 알아. 여러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고한영 목사 싫어하거든요.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무서워하거든요. 왠지 알아요? 혹시 나 어저께 데이트하다가 뽀뽀했는데 저거 알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요 물어본 것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꿈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아는데 일상생활 다 아는 것처럼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고요 한때는 그런데 그러면 다 모르느냐? 은사가 있어요. 다 아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아는 은사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못 견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러는 아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하여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예언자 중에 예언자들은 아마 이런 은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있었느냐?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은사가 있었는데 못 견뎌서 그때는 이 좋은 걸 제가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도 구하진 않아요. 그걸. 왜냐하면 모르는 게 나아요. 그때 신학대학교 때 입했던 그 은사는요 다 보여. 딱 보면 무슨 스크린 전광판이 아니라 싹 보여요. 보면은 딱 보면 막 친구가 달려가요. 제 같은 동기가 친구가 막 학교로 내려가 달려가고 있는데 야 너 지금 20만 원 받으러 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얘 그러더니 야 너 지금 588 가고 있잖아. 근데 너 지금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파마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거기 만나러 가더니 이게 감독님 아들이었거든요. 감독님 아들인데 얘가 이 588에 있는 뭐 창녀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월이라 가는데 아주 근데 자기만의 비밀인데 어떻게 생긴지도 얘기하고 딱 하니까 으악!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친구가 없어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럼 말하면 안 되는데 절제를 해. 여러분 은사 절제 못해서 교인 간에 갈등 나오고 하나님이 그거 말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교인들 중에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뭐 보여주면 권사님이 뭐 문제 있는 것 같아 뭐 집사님 뭐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갈등이 나고 서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고 교회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은사를 지독하게 체험해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몽땅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은사를 다 가지고 가셔버렸어요. 몽땅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싫은데 주시진 않아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나이가 들고 기도가 깊어지고 깨닫고 훈련되다 보니까 다시 구하니까 하나님이 선택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 게 그게 권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 권면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영돌분별의 은사를 주셨는데 선택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일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지금 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저에게 말하시면 압니다. 물어보면 알아요. 꿈만 물어보세요. 꿈하고 은사만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선택만 물어보세요. 그 외에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때 고한여 목사님 그 얘기 이제 나도 그거 알 것 같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은사가 성장하게 돼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이제 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성장해야죠. 우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음성, 마귀 꿈의 특징 뭡니까? 마귀의 음성, 마귀 꿈의 특징은요. 여러분 특히 그 마귀의 그 방언이나 마귀 환상이나 마귀 영서나 마귀 음성이나 마귀 꿈 특징은 뭐냐면요. 그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알게 합니다. 다 알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귀 은사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귀 은사를 갖게 되면은요 그게 사람이 어떤 때는 성령 은사인 줄 알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 사람이 이런 속사람이 있구나. 영분별 은사 같아요. 투시 은사 같아 보이는데 마귀 은사의 특징 중에도 보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은사의 특징이 이간질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담임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모님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 기타 등등 교인과 교인 간에 갈등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 진짜 그런 분 아닌데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만 하자면 뭐 끝도 없을 거예요. 마귀 영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고 많은데 어쨌든 마귀 음성, 마귀 꿈의 특징이 결론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내 신앙을 교회 안 가고 싶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간질의 특징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귀의 음성 혹시 기도하는데 탁 하는데 기도 받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 예언 상담 딱 날짜 잡아놓고 그날 아침에 딱 보면은요 취소 전화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사연이 보면 자세한 목록을 열고 영적인 문제로 억눌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사연하는데 꼭 그런 분들이 그날 아침에 딱 취소가 돼요. 왜냐하면은요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왜 그래요? 가면 죽는 일인데. 가면 와서 안수기도 받는 즉시 귀신 떠나가고 귀신은 자기의 집을 잃어버릴 텐데 귀신 입장에서는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사를 오늘 너무 많이 아파요. 오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오늘 그리고 딱 전화하면은요 안 가요. 왜 가요? 그렇게 당신이 연락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유 전화하지 마세요. 탁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 상처받지 말라고 원래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 그런 게 상처받지 않고 근데 또 며칠 후면 또 전화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 악한 사단권을 밀어내고 살고자 그 정신이 들어서 전화했다가 좀 있으면 악한 사단이 또 누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러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사역 속에서의 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이 또 사역을 펼쳐갈 때도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힘들고 지칠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은사와 능력 충만히 입으셔서 살려내시고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사자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이구 평상시보다 30분 더 했네요. 자 그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찾아오신 분들 원장님 통해서 또 예언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셨을 때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더 존경의 쓰임 받고 2010년 한 해 또 응답 받고 또 이 3월 달에도 응답 받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 인내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 존경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헛된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만군의 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그 누구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뜨겁게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